여러분, 직원이 사장님이 힘들어하니까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장사가 안 된다고 힘 빠지지 마세요. 내일은 많이 올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모레는 많이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 있어 보세요. 사장님이 힘납니다. 그런데요, 손님이 안 오니까 아, 좋다. 오늘 편하네. 할 일이 없어서 오늘 참 좋네. 여러분요,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생각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이 용돈을 한 2만 원 줬대요. 2만 원 받으니까 얘가 2만 원 받으면서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200만 원 받은 것처럼 일하겠습니다. 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너 2만 원 줬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냐? 정말로 너 예쁘구나. 그런데 어떤 애, 2만 원 뭐 껌값이에요. 뭐시여 이게 씨발. 싹수가 노란 거예요, 이거요. 이미 틀려 먹은 거예요. 어떤 말을 자꾸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내 주위에 너무나도 믿음의 사람이 없는 사람이면은 내 주위에 가는 곳마다 뭐가 나와야 되느냐? 메시지가 흘러나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엌에 가도 말씀이 나오고 방에 들어가도 말씀이 나오고 자꾸 말씀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그러면 뭐가 들어오냐면요, 자꾸만 마음에 확신이 들어올 줄을 믿습니다. 확신이 들어온 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왜 흔들리고 있는가? 난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가? 왜 흔들리고 있는가? 여러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지금 세상 일에 빠져서 막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막 세상의 욕심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목표한 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하지요. 염려 생기죠. 그리고 사람의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지요. 여러분, 내가 조금 부족할수록 여러분요, 나보다도 뛰어난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꾸 따라합시다. 내가 안 되면 믿음 있는 사람을 자꾸만 가까이 하자. 아멘. 꼭 보면은요, 제가 낚시 가보면은 꽁치는 꽁치끼리, 고등어는 고등어끼리 있습니다. 고등이 나오는 곳에 고등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돔 있는 곳에는 고등어 없습니다. 돔 들으면 고등어 빠져나가 버립니다. 똥파리는 꼭 똥파리끼리 옵니다. 똥파리끼리. 희한하지요. 불신앙하는 사람은 꼭 불신앙하는 사람들끼리 몰려다니고 꼭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대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대기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확신이 들어오도록 해라.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요, 고백하세요. 늘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우리 한번 큰 소리 해봅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한번 시작. 내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멘. 자, 옆 사람 보고, 얼굴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시작. 당신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힘납니다.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 딱 붙잡아 놓고, 너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 축복하실 거야. 해보세요. 금방요,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완전히 그냥 불신앙적이면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마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굳건하게 하라. 네 가지를.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굳건하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냐면은 사무엘상 16장이죠.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마음의 중심에 오직 믿음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꾸 하세요. 자꾸.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지혜가 약합니다.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다리에 힘을 부어 주시고, 머리에 두뇌가 없습니다. 두뇌에 하나님의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꾸 어린아이가 보세요. 누구만 바라봅니까? 부모만 바라보잖아요. 부모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조금만 떨어지면 벌벌벌 떱니다. 오직 부모만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런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에 보면은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는데 너는 단과 창을 의지해서 나가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책임지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시편 121편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전지를 돌아봐도 나를 도우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내 사명이 다 끝나는 날 우리가 이제 천국 가잖아요. 아니면은 지옥 가는데 그때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뭐냐면 기도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길 바랍니다. 절대 따라합시다. 기도를 쉬지 말고 누립시다. 지금 응답 온다 안 온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니까 기도에 관한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산속에 삼형제가 살았답니다. 삼형제가 살았는데 그 삼형제가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 삼형제. 나무 삼형제가 산속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첫째 나무는요, 하나님, 내가 나무 중에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왕궁에서 왕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꼭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자꾸 기도를 했어요. 둘째 나무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나중에 커서 이제는 큰 배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배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나를 그런 배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세 번째 나무는 무슨 기도했냐면, 날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고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가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됐어요. 큰 나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를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꾼이 와서 도끼로 자른 겁니다. 탁 자르니까 이때 이게 삼형제 나무들이 기대를 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어디로 갈까? 내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자꾸 이제 막 고민한 거예요. 어디로 갈까? 너 첫째, 너는 어디로 가? 둘째 어디로 가? 막 그런 거예요. 마침내 이제 첫째가 딱 간 곳입니다. 첫째가 어디로 갔느냐? 그런데 첫째가 간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왕궁으로 간 곳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은 허름한 마구간으로 간 겁니다. 말 키우는 마구간으로. 허름한 마구간으로 가가지고 마구간에서 이제 거기서 뭐가 됐냐면 심지어는 거기서 말 구유통이 돼버린 겁니다. 말 구유통.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이고 내가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타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첫째 아들한테 응답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그 말 구유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눕는 침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뭡니까? 화려한 왕궁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눕는 침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한 것은 전부 다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둘째 아들은, 둘째 나무는 이제 자기는 큰 배가 되고 싶었는데 무슨 배가 됐냐면은 조그마한 어부의 배, 그것도 가난한 어부의 배. 가난한 어부애가 돼가지고 똑딱선 돼가지고 이제는 고기나 몇 마리씩 잡는 이런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는 큰 배가 되고 싶었는데 조그마한 나무의 배가 되고 그것도 어부의 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골에서 촌에서 박혀 있습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멋있는 청년이 오더니 그 청년이 그 배에 타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띄워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을 태우는, 그리스도를 태우는 배가 되어버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지금 얘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지금 이게 된다 안 된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나무는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셋째 나무가 잘려서 간 곳이 어디냐?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창고로 들어가서 썩기 직전까지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만 원했는데 왜 나는 지금 창고에 들어가서 썩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타박하고 불신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수가 들어오더니 나무를 자기를 꺼내는 거야. 꺼내가지고 쑥쑥 잘라가지고 딱 붙인 게 뭐냐면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무가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나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없고 너무나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요 무엇을 굳건하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자신입니다. 자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내 자신에 대한 믿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 순덕이 이제 나이 먹어서, 순덕이가 저 나이 먹어서 못 섞었습니다. 걔가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은요, 여시가 된답니다. 어느 정도 여시가 되냐면은, 저 선반 위에다가 맛있는 떡을 올려놓으면은 받침반을 놓고 올라가가지고 선반에 있는 떡을 내먹는답니다. 오래 키우면 안 됩니다. 저거 목사님, 저거 잡아서 보약을 하십시오. 이제 나한테 자꾸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네,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요,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저는 제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키우고 죽으면은 저거 소나무 밑에다가 묻어줄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사람 하나한테도 택했어도 끝까지 보장을 받는데 하나님께 택했다는 우리는요, 되어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했다는 거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께 택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개도 호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도. 호적을 안 만들면은 개도 이제 그 불법이래요. 그래서 개도 아무나 못 키우고 개 키우려면 시에 신고를 해야 된대요. 신고를 호적 딱 만들어 놓고 누가 어디 몇 번째 키웁니다. 이거 딱 만들어. 이거 안 만들면 이제는 벌금을 내야 된대요. 이제는. 개도 함부로 못 키워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믿음, 내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3장 20절,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뭡니까? 내 기도 응답을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하지 못하니까 작은 것에 끊임없이 시험이 듭니다. 작은 것에. 그래가지고 작은 것에 시험이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지고,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요 불면증에 빠지고,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의심병에 빠지고. 제가 보니까요, 제일 참 추접스러운 병이 의심병이더라고요. 의심병.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데 얼만큼 의심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어디 가서 슈퍼에 가서 물건도 사지 못합니다. 사가지고 입 조금 여자만 생겼다 그러면요, 딱 저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완전 숨통을 쥐우는 거예요, 숨통을 쥐우는. 여러분, 그런 병에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심병.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가지고 이 아내가요, 밖에 나가서 시장을 못 봐요. 여자들은 돌아다니는 재미로 사는데, 말하는 재미로 살거든요. 막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여자가 막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 의심병이 보통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병에서 치유되기 바랍니다. 걸려들지 마세요. 그리고 내비두세요. 내비둬요.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잡히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내 자신에 대한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모든 병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8장 44, 여기서 나옵니다. 마귀로부터 나와요, 이 병이. 이 병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 떠나서 나오고, 이 병이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서 이 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물론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은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뭐가 있으면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 이 나라를 가난해서 살리겠다는 사명. 남북한이 딱 분리됐을 때 북한이 훨씬 잘 살았거든요. 북한보다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참 배고픈 국민들을 잘 사는 국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명 가지고 독일 가가지고 독일의 총리를 만나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좀 우리한테 기술 좀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다니까요. 진짜 너는 군인인 줄만 알았는데 네가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구나. 그럼 내가 너까지 몇 가지 팁을 줄게. 그 팁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도로를 내라 그랬어요. 도로를. 너희 나라가 잘 살려면 도로를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뚫은 거예요. 이걸 뚫은 거예요. 두 번째, 너희 나라가 잘 살려면 자동차, 미래는 자동차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시작되고, 세 번째, 철강 산업해라. 그래서 제철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원동력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못 빌리잖아요. 돈을 어떻게 그 독일에서 우리를 뭘 보고 돈을 빌려주겠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았던 나라예요. 이도피아에서 우리나라한테 그 6.25 때 원정 왔다니까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고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탄광으로 보냈어요. 독일의 탄. 한국의 똑똑한 여자들을 간호사로 보낸 겁니다. 간호사들이 가서 간호사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 시체 닦는 일 했어요.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갚으면서 이 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되냐면요, 자신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명 갖느냐? 여러분요, 전도자의 사명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사명 가지세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 가지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무엇을 굳건하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뭐냐면요, 가정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가정이 흔들려요, 가정이. 그래서 가정이 뭐냐면 불신의 시대가 와버렸어요. 끊임없이 불신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계속 불신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를 보면서 참 당신 아름답군요. 남편을 보면서 당신 참 멋지군요. 이런 믿음이 신뢰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가정이 흔들리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가정과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아담에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동성애가 합법화돼 버렸어요. 동성애가. 그래서 지금 영국에는요, 동성애가 법으로 통과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위가 여자가 옵니다. 여자가 사위가 와. 여러분 집에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옵니다. 남자가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뭐 드시고 싶습니까? 이 그릇이 되고 나니까 이제 심지어는 이제 무슨 법이 만들어졌느냐? 동물하고 결혼하는 법도 만들었어요. 개가 며느리로 들어옵니다. 이제 개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이제 말이 사위로 들어오고, 막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이제 그렇게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개하고 결혼해가지고 호적에 올리고 그래요. 완전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지금 먼 나라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있는 이야기.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다니까, 지금.
그래서 가정의 중심이 지금 뭐가 돼버렸냐면 물질이 돼버렸어요. 물질이 조금 많이 벌면은 큰 소리 치는 거, 집에서도 뭐 부인이 돈 좀 많이 벌면은 남편 무시하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아내의 위치를 해야 되지. 남편이 돈 좀 많이 번다고 막 부인 무시하고, 이게 틀린 겁니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내는 아주 연약한 그릇이요. 소중히 감싸야 될 것이고, 남편은 여자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항상 존중하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성경적이에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물질이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 중심으로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요, 여러분요, 할 때 내가 보면은 이 참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사실은 가정에 시어머니나 시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만큼 축복된 가정이 없습니다. 진짜 그게 옳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집안에 어린이 있는 집안은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배우는 게 많아요. 어른들이 60 먹은, 70 먹은, 80 먹은 어린이 집에 산다. 그 집안에는요, 굉장히 배운 게 많아요. 아이들한테 많은 것들이 전달됩니다. 너무나 많은 게 전달됩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세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몰라요. 김치 담을지도 몰라요. 된장 만들지도 몰라요. 아니, 사 먹으면 되지.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되지. 모르냐? 그럼 네이버한테 물어봐.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늙은 부모가 있어 보세요. 그게 그 집안의 기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요, 며느리들, 어머니 조금 뭐 모신다고 막 그거 힘들다고 어찌다고 막, 너도 늙어. 똑같이 힘 빠져.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부부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이거 가지세요. 자녀에 대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가정을 언약으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굳건하게 해야 될 것이냐? 마지막 네 번째요.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입니다. 이 전문성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요, 다른 것 떠나서 이 부분에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최고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성실성입니다. 게으르는 사람들은요, 개미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은 무조건 됩니다. 일단은 성실한 사람. 성실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뭐냐면요, 일에 대한 전문성은 또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력을 발휘하세요. 여기서 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뭐냐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세 번째 할 수 있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지속이요. 이럴 때에 일에 대한 뭔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듭니다. 언제 흔드냐? 우리가요, 매일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없을 때 흔듭니다. 마귀가 계속 흔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입니다. 사단이 흔듭니다. 굳건하게. 내 일입니다. 일을 굳건하게 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